저는 원래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 목사였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여기 보니까 이 알리는 말씀 11번에 난민 가정 만리 수단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수단에서 몇 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북수단에도 있다가 남수단에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내전 때문에 저도 난민들처럼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지금 더한공동체 교회로 청빙이 돼서 왔고요. 건자견이나 건자견 정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받아서 왔다가 지금 이제 막 건자견 정신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더한공동체 교회로 온 지는 한 2년이 됐고요. 제가 쭉 지금까지 이렇게 좀 건자견에 대해서 배우면서 적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새로운 거라기보다 좀 본질로 돌아간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교회 헌법을 배웠어요. 교회 헌법을 배웠는데 교회 헌법의 3조 1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요. 교회의 결정권은 교인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인 내용이고, 장로교 헌법에도 재신임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면서 교수님한테, 근데 저희들이 경험한 교회들에는 이대로 시행하는 교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은 이렇게 시행하는 교회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이 그때 은퇴 직전 분이셨거든요. 70세였던 분인데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한 40년 동안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한공동체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저는 본 거죠. 건자견 교회들 와서 재신임도 하고 있고 교회의 결정권을 교인이 갖고 있는 교회를, 헌법대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12절만 한번 같이 다시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우리는 하나다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러 개다에서 출발을 합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바울이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다른 분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이 4개의 분파가 서로 굉장히 심각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투고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툽니다. 서로 4개의 분파의 신학이 다 달라요. 4개의 분파의 신학이 다 다르고 윤리적인 기준도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희들이 싸우지 마 라고 말하고, 자기가 바울이니까 바울파의 힘을 실어줘야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바울파가 마저 니네는 다 가짜야,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마라고 말을 해놓고 너희들이 다 한 몸이야. 흩어질 수 없는 한 몸이야. 너희들이 각 지체로 있어서 전부 다르지만 너희들은 한 몸이야 라고 하면서 싸우지 말도록 요청을 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4개의 분파로 나눠져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4개의 분파가 다르지 라고 말하며 다른 것들도 좀 나열을 해요. 다르지만 너희들은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쭉 함축시켜서 오늘 제가 바로 읽은 이 본문에는 한 몸이지만 각자의 지체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체들은 서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과 눈이 같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다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다름은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분명히 우리는 달라서 굉장히 불편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불편해집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단란하게 예배를 드려볼까요? 우리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이렇게 원으로 둘러앉아서 예배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혹은 누군가가 제안을 했는데 나는 그건 반대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둘러앉아서 합니까? 예배가 장난입니까? 이러면 불편하죠. 불편해서 그거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은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대 의견을 내려 깔게 되죠. 그렇게 방식을 취하며 이 다름이 불편함이 되니까 이 불편함이 미움이 됩니다.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다고 규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건 누군가가 특별히 타락하거나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습성이에요. 나와 같지 않으면 그냥 싫어요. 나와 같지 않으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 되어서 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걸 제일 먼저 연습하는 공간이 어디죠? 제일 먼저 이걸 연습하는 공간이 가정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인데, 제 아이가 지금 이제 13살입니다. 사춘기로 막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낳은 내 자식이고 내 얼굴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에게서 듣고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예요. 부모는 나와 다른 자녀가 불편하고 자녀는 나와 다른 부모가 불편해요. 그래서 규정합니다. 네가 틀렸어.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43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인기 많았던 가수가 서태지였습니다. 아시나요, 서태지? 서태지라는 가수가 딱 등장하고 우리가 막 그 서태지에 열광하니까 부모들이 뭘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서태지는 악마야! 이러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악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악마의 노래인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이 너무 좋은 노래를 계속 듣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가 악마가 돼가고 있나? 이런 죄책감에 몰래 서태지 노래를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백워킹이라고 그 레코드를 막 뒤집어 엎으니까 뭐 그 서태지 노래에서 막 피가 모자라 배고파 막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게 다 사실인 줄 알았죠. 그냥 내가 불편하면 틀린 거예요.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죠. 부모만 자녀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도 부모한테 틀리다고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녀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말하는 거를 다 고지고대로 들었나? 엄마 몰라서 그래. 구시대적인 발상이야. 단지 다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대부분 틀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적 영역 속으로 부모가 해준 말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말이에요. 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자녀도 마찬가지로 틀림으로 규정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부부가 아마도 부부가 처음 맺어졌을 그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맺어졌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그렇지 않은 뭐 계약 결혼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이로 맺어졌을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가장 사랑하는 사이로 정리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같지는 않죠. 달라요. 달라서 그 다름이 불편함이 됩니다. 나는 치약 뒤부터 짜는데 아내는 치약 앞에부터 짜는 거죠. 나는 옷을 의자에 걸어놓는데 아내는 반드시 옷걸이에 걸어야 돼요. 이런 사소한 다름들이 계속해서 불편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불편함이 나중에 뭐가 돼요? 틀림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지적을 하게 되고 미움이 되고요. 사랑은 사라져가게 되죠. 그래서 분열로 가게 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에만 나온 특별한 어떤 계시적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이렇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다르면 틀림으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르면 싫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하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그대로 읽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기를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이 내 아내고 내 남편일 텐데 그것도 같지가 않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의 안에 있던 4개의 분파도 사실은 한 교회, 한 몸으로 이루어진 한 교회에 있으나 각각의 지체라고 명령되어 있는 그냥 한 몸에서 나온 다른 모양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지적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각각의 분파들만 남기고 다른 분파들을 쫓아내고 싶어 해요. 틀렸다고 규정하고 싶어 해요. 그 안에 두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개바파로만 잔뜩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나머지 그리스도파와 바울파는 다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바울파로만 있었으면 좋겠고 개바파와 그리스도파 다른 주장을 하고 다른 삶의 습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나갔으면 좋겠는 거죠. 이 교회는 전라도 출신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는 경상도 출신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는 서울 출신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는 장로교인만 있었으면 좋겠고 감리교인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는 예정론을 인정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고 자유의지론을 인정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든 주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나는 예정을 믿는데 예정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게 사람의 그냥 일반적인 습성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모나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각각의 지체로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한 몸이다. 교회는 그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고 다른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름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해하고 틀림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내도 남편도 이 다름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평생을 싸워내는데 어떻게 아내보다도 남편보다도 덜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 되어 한 몸이라고 인정하고 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를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하나이지만 이 한 몸에서 나와 있고 하나의 몸으로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이루어져 있지만 팔과 다리와 입과 눈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한 교회에 있지만 서로의 모양새가 다 다르다는 걸 그냥 인지하고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다른 본문에 보면 눈이 입 보고 말할 수 있느냐, 입이 귀 보고 말할 수 있느냐, 너는 왜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는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온몸이 다 입으로만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다 한 마음과 한 가치만 갖고 있고 정말로 한 사상만 갖고 있으며 정말로 한 일만 해낼 수 있다면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를, 다른 생각을 다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습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와 됨됨이가 없으면 교회는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을 넣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건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잡한 것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단순화시키고 신학도 단순화시키고 사람도 단순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함이 갖고 있는 이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단순함에 집중을 하고 그 나머지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인정하고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런 핵심 가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오기 전부터 더한공동체교회가 만들어 놨던 거고 제가 오히려 그 가치를 배웠죠. 근데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순함 외에 다른 가치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 함께입니다. 이 단순함과 더불어 함께가 갖고 있는 이 두 개의 가치가 저는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함을 토대로 다른 모든 것들이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 후반부를 보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그렇대요. 그리스도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래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럿인데 하나이죠? 그리스도가 여럿인데 하나로 되기 위하여 취하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독교가 혹은 종교가 우리가 하나 되어 혹은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신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걸로,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그게 예배인 걸로 인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신이신 하나님과 신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지 않나요? 이런 종교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는 신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신을 섬기게 만들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람들 보고 피조물들 보고 신이 만든 피조물들 보고 나와 하나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하나 되라. 너희와 내가 하나다. 다른 존재고 여러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냥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지체인 머리로 있고 우리가 그 다른 지체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렇게 한 몸이 되셨습니까? 원래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존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초석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한 몸이 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결국 하나죠. 이렇게 우리와 하나 된 존재가 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비밀이고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 안에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신이 우리 안에 있대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러하대요. 우리가 여러 지체이나 한 몸인 방법은,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그러한 것처럼 성육신적 방법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와 이루기 위하여 한 몸으로 이루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지체화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위하여 갑니다. 몸은 그렇게 구성됩니다. 손은 손을 위해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손은 내 존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손을 위해서 먹지 않아요. 몸 전체를 위해서 먹습니다. 손을 위해서 이 컵을 들지 않습니다. 목을 위해서,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 컵을 듭니다. 발을 위해서 걷지 않아요, 발이. 내 존재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걸어요. 모든 지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교회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하나 된 몸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걸어가기 위한 방법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다름을 묶어줄 수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그동안 제가 했던 고린도전서 강해를 막 쫙 요약해서 뽑아온 거라 오늘 본문은 가장 이 고린도전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한 거고,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묶어줍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는, 특히 고린도전서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단순함을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묶어준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럼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묶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굉장히 실천적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땐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정으로만 있는 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뜨겁게 느끼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갑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성경이 내릴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례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실천적이죠. 매우 인격적이에요. 감정에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실천할지를 보여줘요.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무례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서로 다른 우리들이 어떻게 한 몸으로 모여서 인정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냐면 무례하지 않아서, 무례하지 않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하다는 영어로 보면 kind입니다. 온유 너무 어려워요, 단어가. 친절함으로 해요, 친절함으로. 오래 참고,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되면 그렇게 다른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할 때 뭔가 굉장한 것을 했다면 굉장히 지키기 힘들었을 거예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헌납해라. 이러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헌금을 100만 원씩 해라. 이러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외쳤던 거는 고지론처럼 뭔가 세상 속에서 엘리트가 되어야 하고 그런 거라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친절해라. 무례하지 말고 화내지 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건자견에 처음 와서 건자견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을 참여를 했습니다. 오신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서 처음 간 거라 뭐 이제 언덕교회 분들도 당연히 운영위원들도 눈에 익지, 지금은 좀 운영위로 오시는 분들은 눈에 익는데 그때 전혀 눈에 익지 않았죠. 그때 건자견 심포지엄에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올해도 심포지엄이 아니고 간담회로 이걸 진행했죠. 이게 건자견의 건강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뭔지를 돌아보고 그걸 고치려고 하죠. 우리가 최고야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니네가 다 문제 이렇게 안 하죠.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자 마음을 열고 눈을 열죠. 이게 건강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자견 심포지엄 때 건자견에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우리 건자견 안에는 친밀함과 따뜻함이 없다. 네.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친밀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혼기간인 것 같아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이제 서로 본색이 드러나는 시점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제가 이제 내년에 3년 차가 들어가는데 그때 되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제가 느끼기에는 친절하고 따뜻합니다. 근데 건자견이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친절하고 따뜻하지 않다, 우리가. 그래서 건자견이 힘들다. 정신도 너무 좋고 가치도 너무 좋다. 우리가 처음에 건자견을 시작할 때는 이 건자견이 시작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심포지엄에 와서 나누시는 분들 얘기가. 왜냐하면 이게 바르니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바른 가치를 선언하면 막 물밀듯이 들어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웬걸? 이렇게 바른 걸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 바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지? 고민을 한 거죠. 그때 건자견 심포지엄에서 건자견 분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친밀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아까 제가 한 얘기를 좀
바꿔서 해볼까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서로 무례하다는 거죠. 오래 참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저는 아직 못 느껴요. 앞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막 와서 어쨌든 그런 문제를 건자기관 내에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 왜 건자기관 교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결론을 심포지엄 때 내렸을까? 저는 건자기관 교회가 사랑을 중심으로 모이기 전에 정의를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정의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랑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저는 그냥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로 각 지체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지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 더 깊이 제가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실천적으로 각 교회별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거예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례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친절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이렇게 가자고요. 그리고 정의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가 되어야만 하고요. 정의는 꼭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끊임없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데 그냥 무조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범죄는 반드시 지적해서 그 범죄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덮쳤대요. 간음을 했대요. 근데 간음의 대상이 아버지의 아내랍니다. 새엄마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와 같은 당파라고 하여 감싸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며 의롭지 못한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을 하고 교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하게 다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 틀림을 다름으로 인지해서는 안 된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지해서도 안 되지만 틀림을 다름으로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분명히 틀림은 틀림으로 규정하고 악은 악인 것으로 규정하여 내보내야 한다. 고쳐주어야 한다. 교정해야 한다. 그러나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하지 마라.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는 분명히 다름을 틀림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틀림을 그대로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한 지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랑만큼이나 중요하게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름을 묶어주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우린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 악한 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당교류의 의미에 대해서 이 강당교류를 왜 하는 것인가, 흩어지는 예배는 건자기관 교회들이 왜 하는 것인가를 제가 건자기관 저희 교회 초기 멤버들에게 물어봤더니 우주적 교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명성교회도 우주적 교회로서의 저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명성교회가 나와 하등 상관없는 딴 교회면 걔네가 세습을 하든 뭘 하든 뭐가 문제죠? 내가 옆집 아들내미가, 초등학생 아들내미가 담배 피고 있는 걸 보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희 부산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바람 피고 있다고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근데 내 가족이, 내 딸이, 내 아들이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교정이 들어가겠죠. 너 그렇게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돼.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교정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습을 할 뿐만 아니라 헌금을 거의 찬탈이죠.
그런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외칠 수 있는 것은 그게 우주적 교회로서 나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교회 안에도 죄악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도려내며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없애기 위한 논의가 교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가 서로 균등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두 개가 완성된 상태로 사랑 반, 정의 반이 아니라 사랑 100, 정의 100으로 완전성을 띠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다름이 건강하게 한 몸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13절을 보면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이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고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인데 가능하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친절하실 수 있나요? 누구에게도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을 수 있나요? 네,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모델의 기준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오래 참고 친절하고 무례하지 않고 화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합의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된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 되어야 하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이런 합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주변의 삶에서 엮여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화를 하나도 안 내고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어디서도 무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논의대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13절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우리를 막 조절하여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함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루게 합니다. 소원함을 줘요. 그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의 실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해주는 건 사랑하고 싶어, 친절하고 싶어, 무례하지 않고 싶어, 오래 참고 싶어라고 하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저 불의를 막아서고 싶어, 저 불의를 막아설 용기를 내고 싶어, 저 악함을 내게서 제거하고 이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싶어, 이 한국교회에서 제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소원을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고 발을 움직이고 친절하기를, 무례하지 않기를, 화내지 않기를, 그리고 불의를 걷어내기를 걸어가는 실천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까지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 그것을 충동질하며 그 소원함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이 우리를 다르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